예수님 닮은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닮아가고 있죠, 여러분. 자녀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들었던 재밌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담배 피우는 걸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 담배 피우는 걸 들켰느냐? 담배 냄새도 안 나고 다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과자를 먹다가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과자를 어떻게 집어먹었어요? 검지하고 중지로 탁 들어서 먹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먹다가 아버지한테 담배 피우는 걸 들켜가지고 맞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대적할 수 있고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쓰러지고 넘어져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도대체 무언가? 옷을 입는 건 분명히 아닌데 옷을 입을 때 성경 말씀을 적힌 걸 입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언젠가 한번 읽었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작가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을 떠올리면서 그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던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영적인 습관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영적인 습관. 내 삶에 몸에 딱 붙이고 있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그런 습관이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습관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한 사람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기술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뭉쳤을 때 습관이 나온다.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말하죠. 또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합니다. 욕망은 그것을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내가 습관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뭉쳐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어떤 습관을 우리 삶 속에 붙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습관을 붙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육신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영적인 어떠한 습관을 붙이고 있는가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띠라고 말을 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죠? 거의 우리 옛날에 뭐 유초등부 때나 교회에서 찬송가로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융배 붙이고, 이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허리를 동여매라는 겁니다. 허리를 동여매라. 허리를 동여맨다. 여러분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허리를 동여맨다.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저는 이 허리를 동여맨다는 의미를 반대로 이해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빠르더라고요. 반대로 이해하니까. 허리띠를 푸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하고 식사를 하다가 어려운 사람이 딱 떠나고 나면 이제 식탁에 딱 앉아서 우리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허리띠 좀 풀고, 이제 좀 편하게 좀 먹자. 이제 편하게 좀 먹자 그러네. 허리띠를 좀 풀고. 식사를 할 때 허리띠 딱 풀고, 어려운 자리에서 여러분 허리띠 풀고 먹을 수 있어요? 긴장하면서 먹죠? 그런데 편한 자리에서 우리 허리띠를 푸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서 몸을 추스르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를 급히 하고 이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급히 떠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띠를 띈다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습관처럼 있어야 돼요. 습관처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긴장감은 무엇으로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진리로 이렇게 돼요. 진리. 굉장히 넓은 의미죠. 진리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 물론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지식적인 진리를 말해요. 이론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진리로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단이 넘쳐나고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하고 있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진리라는 말이 그냥 넓은 의미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입술의 고백의 진실성을 말해요. 진실성. 제가 아까 습관처럼 몸에 붙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습관처럼. 이게 습관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진실함이라는 건 진리로 내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내 삶이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하게 산다는 것의 모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으셨대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주어지는 진리로 띠를 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동여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긴장감으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내 삶이 과연 내가 찬양하고 있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내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찬양 사역자들이나 특별히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실성 앞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내가 찬양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그러한 삶을 얼마나 쉽게 사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자가 설교하지만 그 설교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놓아버리는지 몰라요. 언제 생활인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언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날마다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여매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로남불이라고 세상에서 많이 말을 합니다. 내로남불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을 해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이런 표현이 딱 적당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긴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면 로맨스. 이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관처럼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뭐 명절이든 무슨 일이 되든 뭐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금요철야나 수요예배나 이런 공적인 예배들을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없애지 않고 항상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분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 예배 드리는 자리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잊어먹게 돼요.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져요. 새벽 기도도 제가 웬만하면 강사님한테도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는 부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새벽 설교 잘 못하지만 설교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나와서 힘들지만 그 새벽 시간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잊어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습관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고요. 이 악한 세대의 풍조 가운데 언제 휩쓸려서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좋은 것들 먹고 좋은 것들 마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어떻게 넘어져 있는지도 모르게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처럼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십시오.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여러분, 허리를 동여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란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란 단어는 가슴에 걸치는 가슴막이죠. 가슴막이. 오늘날로 하자면 아마 방탄조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탄조끼. 이 심장이나 폐나 위에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걸치는 갑옷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은 갑옷을 말합니다. 그것을 걸치라고 말을 해요. 팔다리는 조금 상처가 나도 괜찮지만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호심경을 걸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호심경은 어떤 호심경을 걸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의 호심경을 걸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의로움의 갑옷을 걸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갑옷. 이 의로움의 갑옷이라는 것도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땐 지식적인 의로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의로움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늘 넘어뜨려. 너 죄인이잖아. 니까짓 게 뭐래?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자격도 없어. 너는 목사의 자격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사탄은 즐겨 사용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올 때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가까운 곳에 들어온 창에
흘린 그 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적인 먼저 지식이 있어야죠. 이것이 우리를 먼저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 의로움의 무게를 아는 거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습관처럼 살아가는데 무엇을 습관처럼 내 삶에 붙이고 살아가냐면 의로운 행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심장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내 삶 속의 의로움을 습관처럼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습관처럼 화내고 습관처럼 분노하고 습관처럼 여러분 욕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심지어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악한 죄라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가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그 진리가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내가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은 그 삶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지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떤 것에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100이면 100. 신앙에서 어느 순간 멀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내 삶을 의로움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 뭐냐? 이 의로움이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보면은 호심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호심경을 이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이 의라는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나누어 놨어요. 저는 이 믿음이 다른 나중에 보면 방패로 나와요. 믿음의 방패. 똑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먼저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이 의는 뭐하고 맞닿아 있는 거냐면 사랑하고 맞닿아 있어요. 결국. 어떤 게 의로운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없으면 사단이 쏘는 화살과 사단의 공격에 우리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의로운 삶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내 심장을 지켜요. 그러지 못하면 내 심장이 여러분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습관처럼 화내고 여러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 보십시오. 누가 다치느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공격을 받고 누구만 아파하고 누구만 쓰러지게 되냐면 내가 공격받고 내가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처럼 사랑하십시오. 습관처럼 의로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어라. 여러분 내용들이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에 있어서 제일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상성을 피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지금 평안의 복음 신 남았고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이제? 믿음의 방패 남았고 구원의 투구 남았고 성령의 검 남았고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 지금 좀 졸음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내용이 많더라도 여러분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 먼저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똑바로 신어야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신을 똑바로 신어야 여러분 이 거칠고 험한데 상처 주는 그 정말로 험한 땅바닥을 밟고 마음껏 뛰어갈 수가 있어요.
신을 똑바로 신어야 되는데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왜 사는지를 똑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걸음걸음이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인지를 똑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왜 공부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말하면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르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 분명히 명제가 분명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상처받지를 않아요. 그래야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들을 다 세우고 돌아오고 나서 다음 후임자가 오고 자기가 고생해 놓은데 다른 후임자가 와가지고 편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후임자가 와서 사역할 때 이 전임 사역자를 잘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을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흠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상처를 받지 않았냐? 왜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가 빌립보서 1장에서 12절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왜 전도하고 내가 왜 교회를 세웠냐면은 예수님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조롱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넘어지지를 않아요. 시대를 거슬러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습관처럼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러 걸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교회 민창기 목사님이 군대 가는 학생들한테 기도를 해주셔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그 멘트가 똑같아요. 항상 멘트가 무슨 멘트냐면 군대 가는 청년에게 탁 안고 하나님 이 청년이 군대를 가는데 이 청년이 그냥 군 생활 마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군대 가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멘트예요. 여러분 군대도 그냥 2년 군복무 하러 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군대 왜 가느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 삶으로 제가 군대 가서 느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거칠고 험한 산길이라도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밟는 땅마다 평안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면 의심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염려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화살이 날아오는데요. 어떻게 날아오냐? 여러분들의 심장이나 여러분들의 몸에 박히는 그 화살은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럼 막 맞고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죽는 줄 아세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죽는 거예요. 그것들을 막아낼 힘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방패라는 건데 그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을 습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지니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습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늘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속에 담대함과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습관이 돼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걱정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책에서 한 에세이에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걱정 중에 80% 정도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다. 20% 정도는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의미가 있는 걱정은 한 2% 정도래요. 2%. 그런데 80%, 20%다 끌어안고 우리 걱정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80% 걱정, 의미 없는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 하지 않죠. 이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20%의 걱정, 어쩔 수 없는 것도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어울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호수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도 걸어가겠다고 그래요. 걸어가는데 왜 빠져들어가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빠져들어가질 않았는데 그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의심하기 때문에 빠져들어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는 연습을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네. 목사인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실까요? 안 생기실까요? 저 목사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요.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해도 의심이 되고요. 불편하게 해도 의심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는 머리를 지키는 일을 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죠.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지키셔요.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유지가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마지막으로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 여러분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이 날마다 습관처럼 읽어져야 돼요.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싸우죠. 누구랑 싸워요? 마귀와 싸우죠. 마귀랑 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 저 마귀 들린 사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누구와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누구랑 싸울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영과 싸울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너 이거 좀 들어봐라. 이 마귀야 하면서 이거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찔러서 순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습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 감당 못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냐면 요즘 부모님들 보면은 뭐 해주려고 노력해요? 책 읽는 습관 길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자기 전에 읽어주고. 가만 보면 부모님들은 책 안 읽거든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책 읽는 습관을 일으켜준다고 막 엄마 아빠는 책을 읽은 적이 없는데 자녀들 책 읽느라고 막 어린이 전집을 부모가 다 읽어. 제가 보니까. 자녀들에게 책 읽는 습관 길러주려고 노력.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은 책 읽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 책 읽는 것이 습관되어 있지 않으면. 책 읽는 거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공부 잘한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친구예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에 순종하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정말로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없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한 기적일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습관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습관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러한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대적할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에 관련돼서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책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그러는데 신앙생활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작은 일 같잖아요. 아주 작은 일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습관들이 있으면은 이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대요. 복리로. 은행에 여러분 의자 넣을 때만 복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습관이 복리로 작용한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작은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서는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은 사라져도 몸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습관은 남아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은 제가 뭐 함께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은 아니셔요. 근데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들이 교회에 다녀서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왜 요양병원에 계셔요? 그랬더니 치매가 오셔서 요양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하고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근데 머리가 하얗고 너무 고우셔. 너무 고우신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갔더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모시고 나왔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목사님 그래요.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셔요. 치매 걸리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치매 걸리셨는데 누구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권사님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찬송가를 꺼내서 권사님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네, 이 찬양 좋아해요. 치매 걸리신 분이에요. 무슨 찬양이요? 이 찬양 좋아요. 찬양 부를까요? 찬양을 불러요. 1절부터 4절까지 치매 걸리신 분이 외우고 계셔요? 제가 이분 아프신 분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계속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평생을 예배 드리셨어요. 평생을 혼자 있을 때 그 찬양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셨어요. 기억은 다 없어졌어요. 습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습관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이에요. 그 남아있는 습관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어떤 습관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겠습니까? 화내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처럼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기억이 사라져도 예수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천국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와도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